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죠? 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포하는 말씀인데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ream with me. 이게 이 노래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혹시 그 황치열 씨인가 아시죠? 그 가수 제목이기도 합니다. 꿈을 같이 나와 함께 꿈을 같이 꾸자, 같이 걷자라는 이제 뜻을 가진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목사님은 있잖아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뭐였냐면 국무총리였어요. 대통령도 아니고 왜 국무총리였을까?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요셉 빠였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였잖아요. 요셉에 대한 그 일대기가 적힌 만화가 있었는데 그 아주 얇은 종이로 해가지고 이만큼 작은 걸로 해가지고 선교팀이 두고 간 만화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20번 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 관련해서는 아주 그냥 딸딸딸 외울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학교에 목사님 사진하고 밑에 국무총리, 장래희망 국무총리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되게 안 들어야 되는데 그 어른들의 조소 있잖아요. 조소.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국무총리? 쥐가 뭔데? 이러면서 막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안 들었으면 좋았을련만. 그래서 그렇게 무시당한 적도 있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목사님이 이제 담임 그 선생님이랑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모의고사 보니까 이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 그래도 저기 총신대 신학과 가려고 합니다. 그래. 오 그래? 너 뭐 목사 될 거야? 그러니까 네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나 처음 보는 선생님, 나는 처음 보고 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여자 선생님인데 갑자기 날 딱 보더니 너는 목사할 관상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관상 얘기가 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충격 먹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멍 때리고 있다가 뭐 내가 어리니까 이게 대꾸도 못 하더라.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기도 약하고 이래가지고 왜 저분은 저런 얘기를 하지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사실은 좀 상처로 좀 남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어떤 조소를 날리는 사람,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내 꿈에 대해서 좀 확신하지 못한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독일 사상가 에센바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의 꿈이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정말 안타깝고 서글픈 것은 단 한 번도 꿈을 꾸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와닿습니까, 여러분? 저 정말 와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비웃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무시하세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거는 꿈 한 번 제대로 꾸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꿈꾸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셉이 걸어올 때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비웃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은 꿈을 꿀 때 그 살아갈 이유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꿈은요, 세상에서 주는 헛된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가 고등부를 맡았을 때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기도 중에 저 역시도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부르심을 느껴서 제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요,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광보가 이러면서 되게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부서가 행복해질 것이고 진흙밭 속에서도 용꽃이 피듯이 가장 어두운 밤에서도 별이 가장 빛나듯이 이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다. 이 마음을 자꾸 목사님에게 자꾸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참 희망 둘 데도 없는 것 같고 소망 둘 데도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 꿈을 따라서 제가 걸어갔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제가 참 너무 행복해요, 요새. 뭐 생일 근간이라서 행복한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요새 느낍니다. 막상 생일날은 목사님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 왜 그러냐면 우리 서린이 물놀이 따라갔거든요. 제가 물 깨어서 4시간 동안 물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 그거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코피가 이렇게 팍 났어요. 코피가 오지게 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 여보, 오늘 내 생일 맞지? 우리 정설인 생일이었어요, 완전. 예. 아무튼, 예. 우리 학생들을 제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새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꾸 기대. 이 친구들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우리 1학년들 이제 내년에, 그쵸?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1학년들? 9월달, 11월, 12. 11월 달 말에 거시기 하잖아요. 그 투표하잖아요. 3개월 남았네. 1학년들, 우리 찬양팀 1학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지금. 다 어디 갔어? 그러지. 그 기도로 준비하세요. 회장하고 싶으면은. 그리고 토성 나오세요. 토성 숫자 안 되면 그냥 잘라버리려니까는. 예. 아무튼 우리 1학년들이 2학년 임원 되면 또 어떤 그림으로 이 친구들이 이끌까? 이런 기대가 되고, 우리 2학년들 3학년 되면 어떤 대선배의 모습을 보일까? 꼰대가 될 것인가? 우리 예성이가. 막 일렉 기타로 애들 막 때릴 것인가? 또 3학년들 3학년들 1년 더 해. 고등부에서 4학년 만들어줄게. 우리 또 대학부 가서 대학부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세대가 목사님이 참 고마운 세대죠. 왜 그래요? 어두웠을 때 여러분들만 웃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배들이 좀 우울하게 있어도 똥꼬발랄 했잖아요. 그것처럼 대학부 가서 그러고 사세요. 환경이 그러던지 말던지 약간 여기다 꽃을 꽂아. 알았어? 그냥 미쳐야 돼. 미쳐야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그 분위기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꾸면 됩니다. 네. 자, 꿈. 여러분들 꿈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옆 친구들한테 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자. 야, 너 꿈이 뭐야? 그 대답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5초 드릴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야? 하면서.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뭐예요? 네. 자, 이제 옆에 친구 얘기 들었죠? 이제 손 한번 들어봐. 옆에 친구가 대학에 대해서 얘기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대학. 나 뭐 어디 가는 게 제 꿈이에요. 네, 오케이. 자, 직업에 대해서 얘기했다. 옆에 친구가. 안 드는 분들은 뭐야? 도대체 그 종류가 뭐야? 어떤 종류야? 아마 주로 대학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꿈과 비전은 이제 무엇이냐면은요, 이런 어떤 뭐 대학, 진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때는 여러분처럼 수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했어? 수능 올인이야. 수능 올인. 인생 한 방이야. 그래서 조금 수준, 내가 공부 못했는데 그날따라 막 문제가 막 3D로 올라와. 삘이 막 와. 막 연필 굴렸는데 막 그 숫자대로 막 다다다다다다 맞아. 아니면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날따라 막 눈이 막 침침하고 흐리고 막 정답이 B 사이로 막 까붙는 거야. 막 정답 사이로 막 이러면 진짜 막 인생 망하는 거고. 근데 운 좋게 해갖고 막 인서울 막 서강대 뭐 고려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안했나 봐요. 내 입시가. 인생 한 방이니까 수능 남겨놓고 그래서 동두천에 웬 기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할머니 권사님을 찾아간 거야. 우리 엄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너무 불안했나? 아니 불안하면 내가 불안해야지 왜 우리 엄마가 불안하냐? 나는 오히려 안 불안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찾아가셔갖고 했는데 그 옆에 웬 아주머니랑 같이 갔대요. 나 이분은 모르겠어. 근데 같이 들어갔는데 이 아주머니한테는 이 할머니 권사님이 넌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와? 나가! 그랬대. 갑자기 우리 엄마 신뢰도 급상승. 그 얘기 듣자마자 와 이분 영빨 장난 아니다 해가지고 바로 무릎 꿇고 우리 아들 대학 붙냐 안 붙냐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더니 축 고려대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였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때부터 고려대 하는데 나는 내가 봐도 내 성적이 고려대급은 아니거든. 그래서 아니 수학 점수 이제 조금 올라왔다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빠 나는 내 머릿속에 총신대 신학과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목사 될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뒤집어 지시고 막 해갖고 결국엔 싸웠어요. 원서 쓸 때 있잖아요. 우리는 가나다군 3개 쓰거든요. 나군에 총신대가 있었어요. 나군에 총신대 딱 하나 쓰고 PC방에 2주 동안 컵라면 먹으면서 잠적을 했어. 그랬는데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합격이라고. 신학과 합격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총신대 신학과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께서 막 혼내실 줄 알았는데 막 쌍욕을 하실 줄 알았는데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막 울면서 막 수화기를 빼두면서 광복아 사실 너 서원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서원했대. 목사로 서원했대. 내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나한테 의견도 안 묻고 나한테 의견도 안 묻고 목사로 서원해놓고 그럼 내가 거기서부터 드는 생각이 뭐예요? 왜 도대체 그렇게 방해하셨을까? 신학과 가는 걸. 왜 나는 2주 동안 PC방에서 그 컵라면으로 인생을 연명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뭡니까? 응? 어떤 대학 진로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루고 싶은 그거예요. 그게 뭘까? 나는 그냥 목사라는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왜 기도할 때 막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막 전기가 막 왔어요. 막 그냥 막 목사님 졸도했다니까. 기도할 때 불을 너무 세게 주시니까 성령의 불을 너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는 신학과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서 한번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알아보자 해가지고 내가 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음 우리 한나가 있잖아요. 우리 한나 설교 많이 했어요. 한나가 왜 아이를 못 가졌어요? 누가 못 가지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막으셨어요. 왜냐? 그 때에 맞춰서 열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인데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나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보니까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한나가 그 기도를 가운데 마음을 받고, 주님,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시옵소서라고 온전하게 자기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요, 목사님 세대까지만 해도 이런 부모님들 정말 많았어요. 우리 아들 주의 종으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 중에 한 명이겠죠. 그렇죠? 목사님 신대원 2학년 때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바로 직전에 이분이 짐 싸면서 내려오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찍 갑니다. 제가 건강하게 잘 고치고 병 고치고 와서 같이 2학기 때 또 같이 열심히 학업에 열심히 가지고 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복귀를 못 하시고 2학기 때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이제 들렸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어디다 하는데, 사실은 목사님이랑 그렇게 밥도 먹어본 사이도 아니고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기숙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울다가 그 차 있는 우리 선배 형님한테, 형님 나 여기 꼭 가봐야 할 것 같아 해가지고 같이 우리 사람들 못 와가지고 같이 갔어요. 장례식에 이제 하는데 아버님도 안 계시고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그 목사님도 형제가 없거든요. 그 아들 한 명이었어요. 아들 한 명인데 이제 천국을 먼저 보낸 거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 모습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저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그 신대원 동기들이 그 어머니랑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우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들 저 행복해요. 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떤 부분 그렇게 감사하시냐고 하니까, 우리 아들 가장 순수할 때, 가장 순결할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지 않았냐고. 나 이 아들이 목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그렇게 말렸는데, 솔직히 못 보낼 줄 알았는데, 신대원 못 갈 줄 알았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합격을 해서 정말 주의 종으로 그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었다고, 그 순간이 너무 찬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 꿈이 참 짧을 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짧지가 않아요.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온전하게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꿈을 주시고 함께 걷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아야, 나 너 이렇게 쓰고 싶다, 내가 너와 이렇게 걷고 싶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그 메시지를 주셨을 때, 아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우리 아브라함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꾸고 싶었던 그 꿈이 뭐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죠.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자녀들이 출애굽한 인원 나왔을 때 200만 명이고, 그 인원들이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이 28대손 이후에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영역 가운데, 지역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이 단순하게 별들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고 해갖고 이렇게 형제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창세기 45장 형들이 실제로 총리가 된 그 요셉에게 이게 엎드렸습니까? 안 엎드렸습니까? 엎드렸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요셉의 고백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원래 인간적인 마음이었으면 요셉은 아마 복수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마음이 뭘까요? 바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우리 민족 이스라엘,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 가문 가운데 나를 살리려고,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을 살리려고 날 보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 꿈의 사람 또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박해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향한 그 마음, 그 꿈이 무엇이었냐?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질을 당해야 했고요, 수없이 옥에 갇혔고 결국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럼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종 꿈이 무엇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모든 족속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제자 삼아라. 그들에게 뭐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걸어가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세계복음화요? 너무 좀 허황된 거 아니에요? 정말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불과 100년 만에 5만여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민족이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수의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들이 필린 땀과 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100년도 안 된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흥하였습니다. 우리 라오스 갔다 온 친구들 기억하죠? 라오스에서 우리 여자 선교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은미 우리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목사님, 이제 몇 족속 남았다고? 5천 족속 남았습니다. 그분들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가고 있으니까요, 누구는 꿈이 없으니까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지만은요, 그분은 카운터를 세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세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거 하지 맙시다. 좀 쉬운 것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는 친구들 조금 깨워보세요. 자, 고개 드세요. 네. 우리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쉬운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옆에 친구들 있잖아요. 옆에 친구들 먼저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 먼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옆에 짝꿍이 있잖아요. 학교에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진로 때문에 힘들고, 가정 때문에 힘들고, 친구들 때문에 힘들고, 아니면 뭐 이성 문제 때문에 차여가지고 힘들고, 그렇죠? 그런 친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뭘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간증을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고등부 다녀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 너도 한번 와서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전도가 별겁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앙드레 말로가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랫동안 꿈을 꾼 사람은요, 그 꿈을 닮아간다. 넘겼어야 되는데, 그치 수민아? 자, 앙드레 말로, 오랫동안 꿈을 꾼 사람은 뭐라고요? 그 꿈을 닮아간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의 진로, 단순하게 내 어떻게 뭐 먹고 사는 거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아마 그것을 닮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꿈을 따라서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해밀턴이 러셀을 넘어서 메르세데스와 이제 작별 인사를 구합니다.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 아부다비에서 결국 메르세데스와 마지막 레이스 4위로 마치게 됩니다. 도넛을 그려요. 해밀턴이 메르세데스 차로 그리는 마지막 도넛. 여러분 함께 이 장면 꼭 눈에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차를 두고 정말 차라는 게 자기의 분신과 같기 때문에. And that's the end of an era. Lewis, that was the drive of a world champion. We dreamed alone, but together we believed. And as a team, we achieved things and we did everything together, and I'm so grateful to everyone. We love you too, and you're always going to be part of that family. And if we can't win, you should win. 네. 혹시 여러분 F1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이라고 7번인가 8번 우승했던 전설이죠. 메르세데스 벤츠랑 같이 이렇게 뛰다가 이제 다른 팀으로 옮기면서 마지막 주행을 마치고 나는 그 팀 라디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 건데요. 여기서 그 참 멋있는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각자 꿈꾸지만 우리는 함께 믿는다. 우리가 아마 꿈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은 아마 각양각색일 겁니다. 유나는 내가 이렇게 쓰고 싶고 우리 성훈이 이렇게 쓰고 싶고 하나님의 꿈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뭘 믿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꿈꾸는 모두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써주실 건가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요?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가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